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란다 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섭절인데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들 또 주님의 복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의 본질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기도. 오늘로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좋든 싫든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고 내가 부정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달아난다고 해서 되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이 안에 일어난 싸움이라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거룩한 흰돌과 함께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는 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시작되어진 영적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자, 먼저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영적 싸움이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되어진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대신 속이는 겁니다. 위협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인지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혈육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자, 그런데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싸운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 혈과 육의 싸움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싸움으로 이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풍랑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그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영적 싸움의 여러 가지 전신갑주 무기들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 의미상으로 볼 때 정직, 옳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의 동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도 역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마음에 붙들고 내 마음은 현실에 붙어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직인데,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이게 정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무기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한 게 이게 바로 진리 정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그 방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이제 싸움의 내용인데, 전략인데, 결국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 뭐 질병이 됐던, 뭐 앞에 있는 골리앗이 됐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결국은 마음은 땅에 붙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여전히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이 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에서부터 뭔가가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 싸움은 하나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땅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확신을 줘요. 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네 라고 하는 것이 의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매를 맞아도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의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이길 수 있냐, 이게 바로 의의 확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평안의 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응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신은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직히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옳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뭐 걱정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만 빛의 열매를 맺는 건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때 내가 움직인다면 빛의 열매를 맺겠어요? 어둠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은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의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에는 평강이 깨어져 버려요. 그럴 때에는 움직이지 말라. 이게 바로 평안의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말씀의 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둘이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반면에 마귀의 불화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귀의 불화살도 역시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뭘로 해요? 말로 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도구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뭘로 해요?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말로 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도구는 역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단도 말로써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불화살도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귀의 불화살, 그 말로 오는 그 모든 공격들을 무엇으로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으로 구원의 투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이를테면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돈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병을 네, 나서 병을 고침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생각하고 영적 싸움의 실체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올라가야 진짜 하나님을 가져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로또 복권에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또 복권을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찾아서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는 은행 그 통장에 넣어놔야 이게 진짜 내 거죠. 자, 그런데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아직 은행에서 바꾸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미 그것을 가진 것과 똑같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소망,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미 가진 것처럼 똑같은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생명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싸움의 본질은 결국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돌이라도 들고 죽창이라도 들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얘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짱돌 들고 죽창 들고 뭐 뒤에 있는 그 뭡니까 애국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지금 당장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쉬워요? 죽창 들고 싸우기가 쉬워요? 짱돌이라도 들고 죽창이라도 들고 싸우는 게 쉽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믿음의 담력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싸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거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 여기에 마음을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고 이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실체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 붙어 있느냐, 이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실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그 애굽의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 군사와 싸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이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해요. 맞죠? 그래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작전을 지시하고 진두지휘하는 게 맞죠? 올라가 가지고서는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먼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의 현장에서 마음을 떼어내서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막 몸에 피를 흘리고 화살이 막 날라오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뭐 백성들 하나도 아끼지 않는 지도자 같으면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그 상황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 기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담대함 없이 믿음의 확신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 가나안 정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싸움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전쟁,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 없이 됩니까? 전쟁 가운데 산 위로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 없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사실 이거 같이 가는 것이지만 말씀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여리고도 정복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 칠족들과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 그 혈과 육에 대해서 네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거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강하고 담대함 없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사업에 대한 마음을 그냥 멀리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이거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나를 위협해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인 것이고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우리 이제 기도는 믿음으로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지금 내 앞에 풍랑이 있고,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있고, 지금 내 앞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업을 붙들고 기도하고 건강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십자가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은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영적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적 싸움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영적 싸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세상에 내 마음이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마음을 이 부분에서 죽이고 자꾸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은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기도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세상의 이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들, 또 우리가 했던 영적 싸움들이 뭔가가 참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기도의 형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든지 현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것이 싸움의 승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마음이 죽으려고 하니까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주셔서 세상의 현실들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마음은 하나님께 떼어 드릴 수 있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볼 것인데 에베소서가 그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있지요. 이 빌립보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할 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의 실체,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참된 기도,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홍효순 권사님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홍효순 권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